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2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상신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목사 이름치고 되게 특이하죠. 네, 조상신 목사입니다. 제가 네, 특히 설 명절이나 이럴 때 아주 자주 회자되기는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조상신 목사가 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가 또 이제 설이기도 하지만 보통 신년을 맞이하면 많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 뽑기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씀 뽑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뭐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시간들 속에 말씀 뽑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 말씀 바구니가 이렇게 쭉 제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올 때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뽑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이렇게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을 주로 갖냐면, 올해는 좀 제발 좋은 말씀 좀 걸려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바구니를 딱 기다립니다. 드디어 제 앞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떨리는 손과 함께 부르르 떨면서 말씀 하나 딱 뽑습니다. 그리고 오픈하죠. 열어서 말씀을 딱 읽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제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말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많죠. 이상하게 말씀을 뽑으면 올해 좀 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말씀 그래, 뭐 애써 외면하면서 그걸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매일매일 말씀을 또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뭐 우리가 조금 약간 좌절하긴 하지만 뭐 크게 좌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왠지 좀 꺼림칙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붙들고 살아가 볼까,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을 고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내 상황에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에 맞는 말씀을 골라가지고 그 마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요 상황에 좀 맞춰가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짜 그러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여러분 중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장면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 책의 내용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보고 그 대답이 나오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기,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집을 받습니다. 막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각자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운동에 동참했는데 그 중에 신문사 사장님이 이 운동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동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신문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사 신문에 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광고 내실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이 결단해요. 왜냐하면 그 운동에 어쨌든 동참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내실 법한 기사와 예수님이라면 내실 법한 광고만 실어가지고 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문이 잘 팔렸을까요? 잘 안 팔렸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면 내 삶이 꼬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예상들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왠지 손해만 봐야 될 것 같고, 왠지 어려움에 빠질 것 같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는 거는 맞긴 한데, 그런데 내 삶은 고통 가운데 빠질 것 같고, 혹시 이 상황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 생존의 위협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결정 앞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내 생존의 위협이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살아가다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데, 좀 다른 거 좀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걱정은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좀 살 수 있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내가 마음 놓고 우리 예수님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불경스러운 요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요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저를 좀 봐주셔서 좀 먹고 살 걱정이라도 생존의 위협은 좀 안 느끼게 이렇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속에 이런 고민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세요? 말씀대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고, 이게 주님의 뜻인 거 뭔지 알겠는데, 이대로 하면 나 망할 것 같고,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고통이 나한테 찾아올 것 같고, 생존의 위협이 나에게 있을 것 같고, 그거 아니더라도 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가 담겨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46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간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하는 내용 속에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지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47절과 4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지금 굉장히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이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잘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가슴이 지금 쿵쾅거리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면서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주님 앞에 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서신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주의 여정의 무엇을?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1절부터 53절인데 새 구절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를 잘 읽다 보면요, 이 찬양시를 읽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왠지 부자나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리실 것 같고, 뭐 비천한 자리에 좀 있어야지 뭐 이 정도 은혜나 좀 느낄 수 있겠네, 막 이런 느낌이 혹시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좀 부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찔리십니까? 네. 나는 좀 힘 있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막 찔리십니까? 혹시 그런 내용일까요?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데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시고 높이 있는 자를 낮추시는 게 그게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까? 마리아 왜 이런 내용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안 되나? 그러면 좀 부자 되면 안 되나?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오늘 이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의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서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가? 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으십니까? 어땠을까요? 처음에 놀라웠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그 확인이 된 순간에는 경외감도 들었을 것이고 아주 복잡하면서 다양한 놀라운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해주는 내용은 뭐냐면 아직 처녀인 자기에게 임신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하면서 난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극도로 두려워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의 마리아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직 자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니요. 너무너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것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리아에게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래서 한마디 말을 더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처음에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가 낳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직도 불안해하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네 친족 그 나이 들어가지고 아이 못 낳는 그 엘리사벳 알지? 그 사람도, 네 친척 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고 바로 그 즉시로 짐을 싸고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왜요? 확인하고 싶으니까, 불안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왜 처녀인 나에게 이렇게 임재해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로 짐을 싸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의 여종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으신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집트에서 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을 좀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카이로에서 머물면서 그 사용했던 숙소가 일반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였습니다. 일반 아파트였습니다. 아주 낡은 그러나 일반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그 5층짜리 아파트에 저희 팀 사람들만 그 이집트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었죠. 이 외국인들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그 아파트 건물의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그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집트에서 찾기 너무 힘든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그분 집에 가니까 막 예수님 성화 같은 것도 있고 자기 막 예수님 엄청 열심히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서로 막 만나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 아파트를 관리해 주든지 저희가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숙소이니까 아주 수시로 와서 도와주시고 너무 성실하게 저희가 머무르고 있는 그 숙소를 계속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외국인이고 그래도 관리해 주시는 분은 현지인이니까 아주 너무 잘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그 머무는 시간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의 가정을. 그분의 가정은 지금 누가 있었냐면 그 남자분이 제가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 모두를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랍어를 못하니까 그 나라 말은 아랍어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를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실 수 있는 자매님 한 분을 같이 초대했어요. 이 통역을 해주실 수 있는 이 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었냐면 그 이집트나 무슬림 국가 속에서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아주 악독한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예살인이라는 제도입니다. 뭐냐면 자기 딸이나 그 자기 집에 있는 여성들이 뭐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동침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견이 되면 자기 가문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 여성을 쫓아내거나 집에서 쫓아내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까지 심지어는 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합법적으로 암묵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그 여성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통역으로 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 사역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크리스찬이고 너무 선량해 보이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이 가족도 만약에 여기 있는 딸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 죽인다고 얘기할 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역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희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물어봐 볼게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너무너무 착하고 선량하고 성실한 그 아빠가 그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아랍어를 아직도 못하지만 아주 대답이 뭔지 정확하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죽일 거냐 물어봤는데 죽일 거다. 옆에 딸이 있어요. 엄마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죽일 거다. 단호하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딸은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옆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놓이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을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그래서 이 상황을 가리켜서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천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천함이 그냥 비천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낮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누가 나를 와서 죽여도 오히려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자기한테 벌어진 거예요. 누가 알게 되면 자기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비천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사용된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자신의 글에서 사용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사도행전 8장 33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뭐예요?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전도하는 장면 속에서 마침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의 내용이 이거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3절에 나타나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때 당시로 얘기하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이 굴욕이라는 단어가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한 비천함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한 그 굴욕과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사용했던 단어 비천함은 같은 단어예요. 딱 한 군데 여기서만 더 사용했어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당한 굴욕과 마리아가 처한 비천함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같은가요? 예수님이 당한 굴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당한 굴욕이에요. 마리아가 처한 비천함이라는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해진 상황인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여러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비천한 상황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생존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붙들어야 할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처럼 하라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이 자기 가운데 임해서
마리아가 당한 상황은 비천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요. 갑자기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고, 무엇이 막 좋은 일들이 펑펑 터지고, 윤택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목숨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표현대로 비천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48절 말씀의 시작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시제가 어떻게 돼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형이에요. 이미 돌보셨어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반드시 돌보신다.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가 주를 기뻐할 수 있으면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어요.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다. 주의 말씀이면 괜찮다. 왜냐?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할 자들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좀 이렇게 찬양할래?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그랬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 좀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지만, 비천함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결국 만세의 우리를 복이라고 일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집트 얘기를 중간에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이집트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초기에 그 이집트 안에 형성됐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콥틱 기독교라고 해서 그 안에 좀 핍박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기독교의 한 무리들이 있고요. 또 이집트 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의 무리지만 그 이집트 안에서, 그리고 또 아주 극소수의 개신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크리스천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집트라는 나라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면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도 이렇게 잘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해고당하죠.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종한 한 사람을 제가 이집트에서 머무는 동안에 만났어요. 저와 같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였어요. 이름 바트로스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 통역도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전도도 하러 나가고 하면서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호해줘야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돌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돌로 칠 거라고. 그럼 너는 왜 이집트 사람이 쟤네들이랑 같이 저렇게 불경스럽게 그런 거 하고 다니니? 이러면서 돌을 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 경험들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래도 자유롭게 좀 전할 수 있었거든요. 전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 예수님 믿으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사람의 영혼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 사람 예수님 믿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 사람 책임 못 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트로스라는 친구를 보면서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 그냥 이렇게 해고당하고 가족들한테도 쫓겨나고 혼자서 지금 방황하면서 갈 데 없어가지고 저희 같은 외국인들 오고 또 크리스찬 외국인들 오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유랑신세하는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랑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단둘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단둘이 딱 만나자마자 제가 물어봤어요. 바트로스, 너 예수님 만나서 좋기만 하니? 이거였어요. 제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어떻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힘든 거 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너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꼬여 보였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같은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되면 뭐 와서 자기를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좀 숨기면서 살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바트로스라, 그게 베드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막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막 하면서 또 그렇게 막 살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될 상황이 올 때는 숨기지도 않아요. 제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인 것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니?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제 이름을 불러서 Hey Joshua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 영어 이름이었거든요.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너는 예수님 만나서 힘드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예수님 만나서 힘드냐?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힘들 수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힘드세요? 예수님 만나서 힘드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좋잖아. 예수님 만나서 좋잖아. 지금 내가 당한 상황 네가 보기에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아니야. 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지금 10년 넘은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 표정 얼마나 행복한 표정인지. 이 친구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믿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그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친구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어요. 자신은 비천함 가운데 있지만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비천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까?